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 출애굽기 40장은 전체를 다 한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전구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 주께서 심지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출애굽기 40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리고서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준행하여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준비하고 제단에 예물을 드릴 준비를 다 된 그런 시점이 얼마가 된 거예요? 꼭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1년을 지내면서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벌써 1년이 흘러갔다. 그러는 가운데 이 1년 동안에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예배 준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준비를 위한 거예요. 이 예배 자체는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예배 준비만 할 때에도 얼마나 걸렸어요?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건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시내 광야에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준행하여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준비하고 예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갈까지 이게 준비 과정이 1년이 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자리 이게 출애굽기의 1장부터 40장까지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모세를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의 행로를 걸어가게 하시는 과정 이제 1년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1년 됐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건 얼마예요? 39년은 광야에서고 사실 수천 년 남아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영원히 가야지 되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가보고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경험해야지 되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는 나중에 가서 하고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40장까지 예배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려야지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지 되는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이 예배의 절대적인 요소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나왔던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배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에 우리가 전심을 쏟아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33장에서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인도한 네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왜 그랬어요? 목이 고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진노가 풀리시고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다시 오늘 40장 이 끝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는가? 34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첫 번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셨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33장 17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나의 영광을 이루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영광의 증거를 허락해 주신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빛이 나게끔 돼 있어요. 은혜가 되게끔 돼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의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고, 우리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그래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또 바라보고 이런 잘못된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 시작이 되게 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나가는 날을 정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제로 정해 주십니까? 새해 첫날 1월 1일 초하루 첫째 날. 왜 그렇습니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였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날을 하나님께 첫 번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워가는 날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구별을 해주셔서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6월절을 정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안식일 예배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부활주일 예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인데, 자, 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구름들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이 땅에 있는 수증기들이 올라가서 그 위에 성운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구름들이 이슬이 맺혀서 구름이 모양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름은 그런 구름이 아니라 어떤 구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부터 보내주신 구름이다. 이거 달라요. 그리고 이 구름이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바뀝니까?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내 앞으로 40년 동안 변함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구름의 역사 속에서 너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모세는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영광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의 관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다.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의 가장 충만한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 안에, 우리 본당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계산하고 다 멈춰야지 돼. 그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만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게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걸 깨닫는 사람들. 아멘. 거기에서 은혜가 생겨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을 시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을 시정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극렬한 소망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 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 피폐해지고 어렵고 힘들어질 때,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질 때 누가 먼저? 따라해 봅시다. 내가 먼저. 뭘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역사는, 모든 역사가 역전환되는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우리 인생의 열쇠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는 뭐 안 했다? 회개 안 했어요. 베드로는 뭐 했다? 회개했어요. 이게 달라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와.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모학교에 있을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어느 권사님의 남편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마지막 얼마 남겨두지 않고, 며칠 안 남겨두고 제가 병원에, 한양대학 부속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저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제가 뭐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 자체, 예수 자체, 그리스도, 기독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냐면 또 그때 당시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는 적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망 어디에 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이유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건 어떤 게 예배를 잘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지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슈키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속으로 임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36절,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아멘. 자,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면 그 영광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앞장서서 가면서 하나님의 쉐키나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공생의 역사가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40년 동안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영광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솔리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내 영광 내 만족을 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왔든지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구원받고 은혜 받고 회복이 되면 누가 중심이 된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역사, 우리의 인생의 광야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내가 어떠한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인간의 조부라운 마음으로, 인간의 조부라운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섭리 속에서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심령,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레위기인데 내일이 마침 토요일이고 또 주일이고 그래서 레위기 1장, 2장 우리가 1장, 2장을 묵상만 하고 듣기만 하고 다시 설교는 월요일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오실 때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새벽 기도에 다시 시작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쉬려면. 쉬려면 어디 가면 돼요? 어디 가면 돼요? 하늘나라 가면 돼요. 영원히 쉬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출애굽기는 좀 세게, 출애굽기는 끝나도 우리는 쉬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달려가 봐야지 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내 주셔서 1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그대로 성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성막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그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행신 임마누엘교회 주의 백성 모두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시어서 모든 일에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상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못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상한 심령이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여 싸우니 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해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하루바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 은혜 가운데 기뻐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은혜가 치유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출애굽기를 마치며 또한 새로운 책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로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